겸손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키워라. 오늘날은 영향력의 시대예요. 영향력의 시대. 그래서 해년마다 전 세계 100대 이 영향력, 세계적인 100명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는 이 사람들과 이런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너무나 빠르게 전달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아주 급속도로 빠르게 강하게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향력이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강하게 펼쳐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퍼뜨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만난 분 중에서 제가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교인들이 참 많아요. 교인들은 많아. 그런데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가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나면 조금씩 헌금도 합니다. 아깝지만 11조도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유익을 따르기보다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모든 관계성에서 이런 영향력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이렇게 빠르게 퍼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숫자로 계산을 하죠. 구독자 수가 몇 명이다, 팔로워 수가 몇 명이다, 조회수가 몇 백만 회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숫자와 이런 것으로 이렇게 높아지려고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높아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시작이 된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하고 역설적이게 반대되는 것들이 많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섬겨라.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느냐? 나누어 주고 심고 베풀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심고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높아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올라가라. 높은 자리,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영향력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주님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면 주님이 행하라 하신 그 모든 말씀은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를 바로바로 심판하시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바로바로 우리의 잘못을 보면서 심판을 하게 되면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항상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구원의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상급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다. 겸손함은 자기를 무조건 낮아져서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에요. 위치. 오늘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낮아지는 것, 무조건 낮아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맞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행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그 관심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이렇게 걸음걸이만 봐도 저 사람은 참 기품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 경망스럽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좀 걸어갈 때 이 기품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식탁에 가서 앉아 있을 때도 그러잖아요. 남들이 그 서빙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음식을 갖다 놓을 때 우리는 어째요? 뜨거운 걸 갖고 오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하면서 막 선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기품 있는 사람은 정확히 자리를 놓을 수 있게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서빙하신 분이 무엇을 물어볼 때 우리는 아닌 것을 갖다 놓을 때 어째요? 내 것 아닙니다 하고 막 손을 흔들잖아요. 너너너너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못 놓게 손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다른 쪽이 것이다고. 많은 말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무언의 이런 교양 있게 표현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자신을 보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면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말씀 앞에 서지만 저도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또한 제가 은혜 받기도 하고 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알고 또 저도 은혜를 받아요. 많이 제가 하는 말씀에. 할렐루야. 여러분 참 기품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품 있게 걸어가는 것이고 기품 있게 모든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모든 삶의 모든 것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말과 행동의 이런 모든 것이 기품 있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겸손은 정체성의 약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그 정체성의 확신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을 때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왜 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이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그 온 이유와 정체성을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이라는 것은 우리를 무조건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것이 겸손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많은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는 능력이잖아요. 은혜는 능력. 요셉이 꿈 이야기하고 형한테 미움을 받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미운 놈이 또 꿈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더 미운 짓거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항상 형통한 자였어요. 할렐루야. 그가 하는 모든 것에 형통했어. 아니,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이 형통했어요? 아니에요. 감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아버지 집이든지 보디발의 그 집에서 있든지 어느 곳에 있었다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그 집에서 노예로 있었지만은 그 보디발 장수가 보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종이구나 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곳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랐고 또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으므로 그곳에서 또 꿈의梦을 하였었고 어느 곳에 있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무엇을 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육신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대한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버리고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높여주시고 낮아질 때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와서 한 번씩 생각날 때, 틈날 때, 시간 날 때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영향력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영향력의 모든 것을 더 크게 나타내는 그런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함은 사람을 밀어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항상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남의 말에 경청하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 내가 정말로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에 꺼리 낀다든지 말씀에 벗어나는 것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날의 이 진정한 리더십,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위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기고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항상 찔림을 받고 내가 가다가도 이 길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 앞에 길로 항상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째요? 이제는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많이, 좀 더 욕심스럽게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 누구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쾌락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겸손은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선한 영향력을 지속하게 만드는 이 지속성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째요?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면 어째요? 다 녹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소금 커피 쫙 넘어져요. 소금 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만약 소금이 안 녹고 그대로 있으면 어째요? 타타타타 액자 하면서 버텨내잖아요. 녹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맛을 더 고소한 맛을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소금이잖아요. 소금은 자신은 다 녹아 없어지면서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빛은 어째요? 빛을 비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빛입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도 자신이 녹아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길을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곧 이러한 겸손함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이런 삶을 지속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좋은 성공을 남들에게 돌리고 남들을 높이는 줄 믿습니다. 배울 줄도 압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 배웠으니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많은 것을 배워야 돼. 좋은 것을 배워야 돼. 그리고 특별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으로 정보가 너무 쉽게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있지만 참 이 종이책이라는 것이 참 이 페이퍼책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이 책과 책을 만지는 손으로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볼 시간이 없으면은 그걸 요약에서 나온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또 책이라는 것을 보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내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우리는 배워가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된다니까 좋은 거 배워야 돼. 또 이상한 거 배우면 안 돼요. 오늘날 가짜가 진짜로 변해서 어둠이 빛으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가장한 어둠의 세력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으로 사람 마귀가 악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유혹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행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또한 이 온라인 공간에서 특별히 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겸손이 사라지기가 너무 쉬워요. 왜? 나는 감추어져 있잖아요. 이름도 다 가짜잖아요. 이름도 잘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는 겸손이 사라지기 쉬워. 그래서 좋은 말보다 나쁜 말하고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온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은 많이 숨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아질 때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가장 낮은 길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어가는 목마름과 태양의 뜨거움과 피를 서서히 흘러가면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수치스러운 가운데 서서히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입고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사함을 얻는 자가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면 누가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영적인 힘입니다. 겸손은 사라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또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할 때 은혜가 흐르고 은혜가 흐를 때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의 자녀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겸손함의 은혜를 아버지여 더 구하오니 겸손의 은혜를 더 채워주시옵소서. 이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슨 행동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행하는 자들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한 아버지의 겸손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주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님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